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쓰임 받는 우리 천은교회인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가 잘 보여주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나귀 이야기에서 이제 이것들이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타고 들어가실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이 끈에 매어 있을 거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그거 왜 푸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은편 마을로 진짜로 가보니까 거기 이제 어린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주님께 데려와야 되니까 묶인 줄을 푸는데 풀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주인이 당연히 그러죠. 지금 뭐 하셔? 왜 남의 나귀 새끼 줄을 푸는 거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주인 허락 없이 훔쳐가다가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뭐라고 답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냥 내버려둬요. 제자들은 그렇게 나귀 새끼가 묶인 줄을 천천히 마저 다 풀고 나귀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말, 또 나귀 중에 하필이면 새끼예요. 새끼 나귀를 쓰시고 타신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가 그 나귀를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나귀도 그렇고 제자들도 똑같아요. 주님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 제자들은 배운 것 없이 참 순수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자여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들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주가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어느 날 문득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냐면, 이제 이걸 대화로 이제 풀어보면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겠죠. 그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손자가 똑똑해요. 할아버지께 다시 물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똑똑하세요. 얘야, 그건 말이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한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 손자가 진짜 야무져요. 할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할아버지한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마지막 대답을 해요. 얘야,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 자기의 그 마음대로 정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하신 권능의 주께서 구제불능, 정말 구제불능인 이스라엘을 구제 완전 가능한 이스라엘로 주님이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이 존재하면서 이것이 계속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 잊어버리는 이스라엘과 기억하시는 하나님, 죄 짓는 이스라엘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사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사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둘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앞서는 지난주에 이제 봤던 말씀처럼 왼손잡이 사사 기억나시죠? 왼손잡이 에훗. 이제 에훗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역시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사사가 죽으니까 자유다 하면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로 사용하신 대적은 누구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지명이나 사람 인명이 너무 헷갈릴까봐 종이 하나를 나눠 드렸는데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신 그 회초리, 그 대적은 누구냐면 이제 가나안이라는 지역,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하솔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거기 나오죠? 지역 하솔, 그리고 왕 이름 야빈. 그래서 이 야빈 왕은 극악한 왕이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압제합니다. 여러분, 앞서 온니엘 때는 8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에훗 때는 10년 더해서 18년이었어요. 이번에는 몇 년이요? 20년. 그러니까 연수가, 괴롭힘 당하고 압제당하는 연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더 고통받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빈 왕의 군대는 앞선 대적들보다 더 훨씬 막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철병거라는 무기가 900대나 있었어요. 여러분, 철병거는 뭐냐면 오늘로 치면 전쟁 무기 중에 최첨단, 최강의 무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쟁 무기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최고의 무기 뭐가 있을까요? 뭐 핵, 그렇죠? 뭐 핵잠수함, 또 뭐 항공모함.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었던 무기가 철병거인데 그게 이제 900대나 있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고작 철로 만든 칼, 그것도 병사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자루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는
극도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철병거를 앞세운 이 야빈 왕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꼼짝없이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하나님께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번에도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죠. 징계 맞으니까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아프다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번에 세워주신 사사가 정말 그 유명한 여자 사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 선지자. 그래서 우리 여성 교우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드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사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렇죠? 뭐 기억나세요? 옷에는 진드기가 아니라 뭐가 붙는다고요? 삼드기.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옷에 삼드기. 예, 옷에 삼드기. 이걸로면 이제 끝났어요. 옷,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에훗, 지난주까지. 삼갈인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삼갈, 그리고 뒤에 삼손까지. 그리고 드보라. 이제 오늘 바로 그 드보라예요. 성경은 이제 유독 드보라의 성별이 여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2022년도는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너무 잘 알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성 총리 뭐 대통령 얼마든지 나오지만 지금 구약시대 당시에는 극심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 어디에서도 여성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려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지금 이 사사시대는 태평천하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극에 달할 정도로 너무너무 난폭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거친 시대. 근데 이런 시대에 총체적으로 위기인 이 시대에 한 여성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뿐 아니라 동시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게다가 드보라는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정말 특별하고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성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다른 이유가 없고 주가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이어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남자들로만 구성된 그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군대를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군대 장관마저도 이 여성인 드보라가 지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드보라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야빈 왕에게 압제받으며 고통받고 있었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해요. 곧바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부릅니다. 여러분 표에 이제 나오죠. 사사 드보라, 군대 장관 바락. 바락을 호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야빈 왕과 이제는 나가서 싸우라는 출전 명령.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나가 싸워봐 한번, 그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승리의 약속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과 약속을 받은 군대 장관 바락의 대답이 여러분 참 시원치가 않습니다. 바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하면 저 혼자 가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정말 그러죠. 저 혼자 가라고요? 바락이 이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남성 교우들이 이 바락 때문에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심한 남자 바락, 그리고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바락. 그래서 바락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굳이 또 드보라를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이 바락의 모습 속에서 지금 바락이 겁먹었구나, 승리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소심하고 의심. 그런데 반대로 바락의 지금 이 모습을 정말 반대 시각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바락이 나 혼자는 못 가겠다,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바락에게 있어서 이 여성 사사,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어떤 존재였길래 굳이 드보라랑 같이 가자 요청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지만 다른 사사들과는 달라요.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딱 이름만 들어도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은 드보라는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바락만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바락이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어떤 드보라에게 실제적인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왜 굳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드보라가 누굽니까? 드보라 직업이 뭐예요? 사사면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락에게 있어서 드보라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하는 존재예요. 바락의 입장에서 비록 적들에게는 철병거 900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나 해볼만 하다. 드보라, 같이 갑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센 나라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래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미국이나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군 지휘관, 총군 지휘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죠? 당연히 겁먹고, 왜냐하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이 핵무기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우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 있으면, 바락으로 치자면 선지자 드보라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국과도 전쟁해볼 만하다,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너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락이 구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의 동행이라는 점에서 저는 바락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드보라도 흔쾌히 이렇게 대답해요. 앞서 8절에서 드보라 같이 갑시다. 9절에서 바로 드보라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바락이 잘한 거냐 잘 못한 거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바락에게 의심과 소심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다른 시각으로 바락이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바락이 어떤 잘함과 잘 못함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바락을 이 전쟁에서 쓰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에게도 역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은 대화를 마치고 적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다볼산이라는 한 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적 야빈 왕에게는 이 시스라라는,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라는 싸움 잘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표에 나옵니다. 시스라. 시스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냐? 지금 우리랑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그 첩보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이스라엘 군대 정도는 그냥 껌으로 그냥 아주 우습게 부셔버릴 수 있는 당시 최고의 무기인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라는 그 철병거 900대를 다 이끌고 기송강이라는 그 한 강가로 가서 집결합니다.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 위에 다볼산에는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그 산 밑에 강가 평지에는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사들이 집결시킨 채 마치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도간에 든 쥐처럼 포위하는 그러한 지금 구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런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 이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14절 말씀인데요. 드보라가 이 상황에서 바락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바락이 다볼산에서 만 명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고! 가라! 가서 이겨라!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얻어라. 고! 가라! 끝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은 산에서 내려가서 산 밑에는 지금 뭐가 있죠? 그 시스라와 이제 철병거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부서뜨려요. 정말 쉽게 한순간에 다 쳐 부숩니다.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한 시스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최첨단 최고의 무기 철병거에서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그냥 맨발로 도망쳐요. 그리고 시스라의 모든 군사 병력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당하고 맙니다. 한편 여러분 그 기세등등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고 뭐고 자기 부하들이고 뭐고 싹 다 내버리고 혼자 주랭랑 쳤어요. 막 걸어갔대요. 주랭랑 쳐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이제 야엘 이름이에요. 그 표에 또 헷갈릴까봐 적어놨어요. 야엘이라는 여성이 사는 장막 앞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엘은 몰래 도망쳐온 그 시스라를 잘 영접해서 자기 장막에 숨어 들어와서 편히 쉬게 합니다. 시스라한테 이불도 덮어주고 또 우유도 한 잔 주고, 그래서 긴장이 풀린 이 시스라는 야엘에게 지금 숨어 들어왔으니까 만일 누가 나 찾아오면 여기 아무도 없다고 하라고 시키고선 자기 목숨을 그 야엘이라는 여성한테 맡긴 채, 여성이에요. 야엘이라는 여성한테 맡긴 채 깊은 잠에 듭니다. 야엘이 이렇게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야엘은 양손에 뭘 가지고 오냐면 한 손에는 말뚝, 한 손에는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세게, 그리고 박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시스라는 그렇게 영원히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악하고 크고 강해 보이던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은 시스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계심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가녀린 여인 야엘입니다. 야엘의 손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학자는 한마디로 정말 여인천하다, 그죠? 드보라, 야엘, 여성이었던 이 드보라와 야엘은 굉장히 강해요. 반면 남성이었던 바락이나 시스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야엘이라는 여성의 그 용맹한 행동을 보고서는 그녀를 또 한 명의 여전사나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만일 제 상상인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쓴 이 말뚝과 망치가 오늘까지 있었다면 아마 경매에서 그것이 갑부들에 의해서 막 100억, 1000억에도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용맹스러워 보이는 야엘이라는 여성을 거의 주목하지 않아요.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 그 이유조차 성경에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도 주가 야엘을 쓰시겠다고 해서 그냥 그 야엘이라는 여성은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전쟁은 애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드보라든 야엘이든 그녀들이 아무리 여인천하여도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오늘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시스라가 죽은 뒤에 이제 시스라를 뒤쫓아 찾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뒤늦게 그 야엘의 장막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시스라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혔죠. 죽은 시스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는 것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하솔, 야빈 왕의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었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또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까지 쓰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더도 덜도 말고 한 가지만 같이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철병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 바락에게 있어서 제일 큰 산, 정말 제일 큰 장애물과 문제는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 900대였어요. 철병거 900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건 죽어도 못 이겨. 어차피 우리가 질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철병거 900대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천은교회 앞에 놓여 있는 그 철병거 900대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천은교회는 제가 볼 때 많이 성숙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분립개척한 이룸교회에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그 한마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바락은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확실한 승리의 약속까지 받았지만 전쟁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바락의 말도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고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약속, 천은교회에도 정말 똑같아요. 천은교회에는 참 많은 장점과 감사와 사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지 못해. 복음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천은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서 안전하고 따뜻한 그 야엘의 장막과 같은 그 장막 안에 우리끼리만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은교회는 시스라처럼 지금 상대방 나라와 피 터지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위기잖아요. 정신 바싹 차려야 할 그때에 그저 우유 한 잔이나 따뜻하게 데워 마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가녀린 여인에게 누가 오는지 망이나 보게 하고 퍼질러 자거나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은교회가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떻게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새로운 개혁, 그 변화의 바람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름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모른다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품고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여전히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떠냐면 코로나라는 이 대혼란의 사태를 막 지나며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자기들 교회의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어떻게든 교인들이 안 떠나가게 자기들 교인들 챙기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러한 어려운 한국 교회의 현실 와중에 우리 천은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분립개척 헌금을 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천은교회가. 설립감사 헌금을
어떻게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개척교회와 선교사님께 고스란히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한국으로 이주해온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그 소식을 듣고 6개의 선교회가 선교회별로 십시일반 없는 돈을 모아서 후원금을 걷어서 그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철병거 900대라는 그러한 대적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향해 진치고 있는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흥은 그 철병거 900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안 한다, 못한다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이것이 잘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천은교회가 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작지만 그러나 환한 한 줄기 빛으로 주님이 쓰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1000대, 아니 10,000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주의 복음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철병거나 어떤 크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정말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죄와 죽음과의 전쟁을 벌이셨고 주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인 처나 드보라나 시스라를 용감하게 죽인 여인 야일이나 죽어라 싸워 전쟁에 승리한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 바락, 그 셋 중에 그 누구도 자신들의 어떤 업적으로는 어떠한 영광도 조금도 취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으신 이 전쟁에서 정말 홀로 그 모든 영광을 다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의 현실인 이 철병거 900대를 이제는 우리가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 미리 가서 먼저 싸우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과 같이 가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며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천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